할렐루야. 제가 다음 주에 올 걸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음 주에 보니까 그 야외이더라고요. 근데 오늘 보니까 금식이네요. 보통 친정에 오면은 씨암탉도 잡아주고 또 뭘 또 줍니까? 하여튼 뭐 장모님이 많이 이렇게 보통 해주시던데, 어쨌든 그 목사님도 말씀 듣고 또 오히려 또 제 믿음의 야성이 또 이렇게 깨어나는 것 같고 또 새로워지는 것 같아서 속으로 사실은 아내하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쨌든 우리는 오늘 핑걸레이 가야 된다, 우리 핑걸레이 가자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일 마치고 그래서 말씀 듣다가 12 코너까지 같이 걷자. 믿음으로 걷자. 이런 마음을 또 하나님 주시고 또 함께 동참할 수 있어서 우리 더 기쁩니다. 지난 금요일 밤 12시 넘어서 이곳에 도착하게 됐는데 83번 도로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오다가 그때가 하여튼 뭐 여러 시간 이렇게 운전하면서 오다가 드디어 이제 390이 나타난 거예요. 390을 보니까 그 편말에 보니까 밑에 라체스터 적혀 있더라고요. 그걸 보고는 마음이 찡하면서 2007년도 1월달 마지막 날 저희가 미시시피에서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때는 그 똑같은 길로 올라왔거든요. 그때는 이제 눈보라가 막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핸들을 안 움직이려고 이리 올라왔던 기억이 나는데 그런 생각도 들고 또 3년 반 동안 또 이 라체스에서 또 사역했던 여러 가지 또 하나님 은혜도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 목사님도 생각하게 되고 또 여러 성도님들 얼굴도 떠오르면서 가슴이 이렇게 만감이 교차고 찡한 것을 그때 느꼈습니다. 많이 그리웠습니다. 정말 그리웠나요? 어쨌든 만나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되고 좋은 주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와싸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계신 증거와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위로하시고 붙드실 때에 하나님 새 힘으로 주신 새 힘으로 다시 한 번 더 일어나 믿음의 귀한 순례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최근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응답한 사람이 21%의 사람이 지금 현재 미국 경제가 잘 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반면에 지금 미국 경제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지금 미국 경제가 어쨌든 뭐가 잘못되어지고 있다라고 답한 분들이 73%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이 AA+로 강등되어지고 또 주가가 폭락하고 또 미국 전체 실업률이 9.1%까지 지금 치솟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시장도 보면은 2009년도에 들어서 좀 호전세로 들어서고 2010년도 상반기까지 좀 나아지는 것 같더니 2010년도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세를 지금까지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기 전체가 장기 침체로 따라서 이 더블딥에 빠지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가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그런 시점이 있습니다. 미국 경제의 침체는 미국 경제만 이렇게 국한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유럽을 넘어서 중국에 이르기까지, 일본과 또 우리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적인 동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전 세계 사람들은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1년에 수면제가 700억 알이 매년 팔린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매일 1,900만 명이 1년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리고 두통약이, 이 두통약 아스피린이 1,100만 파운드 매년 팔린다고 합니다. 이거는 750억 명이 일시에 복용할 수 있는 양이 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서 점점 불안한 가운데, 두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안이나 두려움, 이런 것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치적인 불안정이나 우리가 인간관계의 그런 어려움들로 인한 이런 환경적인 요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보면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것들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인간이 처음 가지게 된 불안에 대한 최초의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짓게 되어지자 자신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어지고, 바로 이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여 숲속에 숨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이 불안을 가지게 되어지고 두려움을 가지게 된 최초의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그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두려움이 생겨지게 되고 불안이 생겨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좋게 만들어진 이 지상 낙원인 에덴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향하여 죄를 짓게 되어지자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불안이, 두려움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어지고, 따라서 바로 그 불안이 인간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키에르 케구로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는데,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아주 통찰력 있는 그런 정의 아닙니까? 우리가 암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맞나요? 모르시는구나. 에이즈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맞나요? 예, 동의하십니까? 근데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불안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어요. 아주 상당히 성경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좀 통찰력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근본적인 불안의 근거는 뭐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죄. 바로 그 죄가 결국 사람을 죽음에까지 끌고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은 마음의 안정도 잃고 마음의 질서도 잃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서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어지는 크고 작은 문제들의 원인을 보면은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나 박해나 환경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불안을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잘 감당하지 못해서 생겨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더라는 거예요. 결국 내 마음에 있는 불안을 우리가 제거하지 못하고 잘 다스리지 못하면 삶의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고 다스리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삶의 의욕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안하면서 두려우면서 식욕이 늘어나는 사람 있습니까? 상황이 불안한 상황인데 식욕이 계속 늘어요. 좀 문제가 있죠. 네?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생기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세가 뭐예요? 밥맛이 떨어져요. 잘 먹던 그것도 그냥 입맛이 없어요. 먹는 거 보기가 싫어요. 마시기도 싫고 하여튼 먹는 거 싫어요. 그죠? 일할 맛도 안 나요. 사람 만날 맛도 안 나요. 모든 삶의 의욕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불안하게 되어지고 두려워하게 되면은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꿈이라든지 비전이라든지 미래라든지 이런 단어들 생각할 수조차 없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히 나를 향하신 귀한 뜻이 있고 계획이 있으신데 거기에 대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자리 잡으니까 전혀
내일에 대해서, 장차 이루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죄에서부터 비롯되어졌다라는 사실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나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선포되어진 말씀을 통해서, 기록되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늘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불안은 정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불안을 정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메시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되겠습니다. 불안은 마치 엄마를 잃은 아이가 울면서 엄마를 찾는 그런 마음과 같은 거예요. 엄마와 만나지 못한다면 장성하여서도 그 상처가 마음에 남아서 잘 살고 있더라도 어느 환경 가운데 힘들어지면은 그런 더 불안해지고 공포 가운데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인생 가운데 상실과 단절 속에서 살아간다면 참된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누리지도 못하고 그냥 늘 언제나 힘든 환경 가운데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살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불안을 극복하고 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불안의 근본적인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내가 불안해지고 두려워한다면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관계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권위이고 지위인데, 내가 환경으로 인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서 그 순간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고 늘 언제나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불안 가운데 있다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는지,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불안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단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야 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늘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면서 그 영광 가운데 우리가 서 있을 때 참된 안정과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그날 새로운 아침을 시작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내가 붙들려지길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면은 불안은 떨어져 나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은 떠나갈 것입니다. 어두운 것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사로잡히게 될 때에 내 가운데 있는 죄의 요소들도 떨어져 나갈 것이고 내 육신의 병든 부분들도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성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구하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나아갈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사망이 우리들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